아멘. 오늘도 예배 시청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가겠는가, 아니면 예배의 실패자로 가겠는가, 오늘 여러분 태도에도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작을 좋은 것으로 시작하셨건만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죄된 인간은 그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의 결과로 인하여 고난과 아픔의 연속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던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의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이요 은혜라고 보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바로 우리의 구주가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믿음은 오실 하나님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지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고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음을 갖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의 존재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원리는 같으니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죽하면은 해칠한 무덤이란 말씀한 것처럼, 해칠하여 무덤은 번들어한데 그 속에는 썩은 송장과 시신과 그런 뼈들만 가득하지 아니한가? 우리의 모양에는 그 가지고 있는 번들어하고 다 잘 돼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가득해 있는 인생은 아닌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옳은 것을 지킬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인의 본분이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줄 수 없는 유형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소달구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끌 때는 끌려가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누가 꼭 끌어줘야만이 신앙을 유지하는 소달구지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꼬리연형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 불 때는 바람 타고 올라가지만은 돌풍이 불거나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완전히 곤두박질 해버리는 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물론 어떤 재리와 염려와 고난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가 고양이형이에요. 고양이형은 비율을 맞추며 잘 쓰다듬어 줄 때는 가만히 있지만은 반대로 쓰다듬어 주거나 비유에 맞지 않으면은 주인도 몰라보고 물어버리는 고양이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비유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일 것 없이 그에 대하여 도전하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가 문제학생형이라고 그러는데, 툭하면 조퇴하고 툭하면 휴학하고 툭하면 전학가고 툭하면 퇴학해버리고 방학해버리는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문제학생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반딧불형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불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또 믿음 생활하는 것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으로서의 에서, 하나는 신앙적 사람으로서의 유형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지키지도 않고 그냥 팔아버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이 무엇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그거를 아주 강짜로 빼앗았지만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다가 죽을 때도 이 복을 지킬 줄 알고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25장 20절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세에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에 결혼해서 60세에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털도 많고 이렇게 해서 에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다리 걸고 다리 붙잡고 나온 둘째의 아우는 야곱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27절에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세 가지 직업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직업군은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냥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있어야 하고 용맹도 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1의 최고의 인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에서가 들으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올라 치면 동네 여자들이 어머머머머 에서 해가면서 에서를 부르면서 그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인기 직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직업군으로 농업과 목축업이었다는 겁니다.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양이나 염소를 키우고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생각나는 건데요, 어떤 옛날에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먼 데를 갔다는 겁니다. 갔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할 수 없이 여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여관과 같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했지만 어디 마땅히 쉴 곳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숙박기를 쓰게 했다라는 겁니다. 숙박기를 쓰는데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쓰고 직업란에 써야 되는데 목사라고 쓰면은 조금 그것이 그럴 것 같아서 뭐라고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목축업이라고 썼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양이니까 양을 치는 목축업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니만큼, 그 당시에 바로 두 번째 평민들에게 다 했던 직업군으로 목축업과 농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집안에서 살림하는 거였습니다. 장막에 거주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돕는 야곱의 모습과 덜 사람이 되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그 모습 자체가 전 천지 차이로 보여질 수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의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한 것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 28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마 영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의 사람과 같아서, 그래서 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고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별미를 먹고 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런 것들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있으면 뭐 예수건 나발이건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육의 사람, 육의 것으로 만족해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그냥 마땅히 할 일 없이 내 옆에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자기를 돕는다고 그를 사랑했을까? 그 리브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리브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어 이 아이가 지금은 이래도 익숙한 사냥꾼의 에서를 능가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번 그 야곱이 팥죽을 쓰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에 바로 장자의 명부를 가지고 흥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3절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그러므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빼앗깁니다. 그러나 야곱은 팥죽으로 말미암아 명분을 사게 되었고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에서 같은 사람일까? 야곱 같은 사람일까? 그의 모든 일들이나 그의 실수를 무조건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서의 태도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태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유형은 작은 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확대하고 그거를 포장하고 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요. 작은 것만 조금 있어도 다 그런 모양으로 3명, 4명이 반대한 그를 온 교회가 다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온 세상 사람이 다 그거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서 같은 인물은 조금만 문제, 배고파서 그가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배고파서 죽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는 신앙이고 나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에 대하여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은 그 당시에 무슨 호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호적에 올리는 것도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하여 별로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래 너 가져라 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빼앗기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빼앗기게 된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불행한 사람 가운데 진짜 불행한 것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불행한 것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복을 가졌다가 복을 빼앗기는 것처럼 안타깝고 아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낚시하는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낚시를 할 때 자기가 월척을 잡으면 그 하루 동안에는 기분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옆에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월척을 잡았다 놓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복을 가졌던 사람이 복을 빼앗긴 것, 이건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복을 빼앗기면 보이는 모든 복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빼앗긴 것을 망령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그것이 곧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말하기를 무릇 너에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에게서 남이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공격함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게 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과 우리를 파괴케 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야 신앙 팔아라, 은혜 팔아라, 영혼 팔고 영생을 팔고 다 팔아라.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 믿어 그래, 교회 다녀서 그래, 뭐 해서 그래.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은 전혀 표현도 하지 아니하고, 야 장로도 뭐 술 먹더라, 목사도 술 마시더라, 너도 상관없지 않느냐? 믿음은 이럴 땐 접어두고 그리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어떻겠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지금 에서가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 혼자 먹습니까? 죽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잠시 후이면 다 온 가족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졸려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다 죽겠네인데 여기서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진짜 죽겠습니까? 지금 먹지 않는다고 조금 뒤에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이거를 과대 포장하고 있고 과대 그거를 다 문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과연 유익이 없을까?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정말 그 가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장자권의 첫 번째가 믿음의 족보에 오르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 했던 것을 장자가 바뀌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름이 별거 아니라고요. 어떤 배가 좌초되어지고 그 배가 침몰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람들을 건져내고 다 건져내고 그 사람들 오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가족들이 있는 데서 다 보였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은 구조된 것이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구조되지 못한 사람이요. 그 이름이 과연 별거 아닙니까?
성경의 하늘에 보면은 생명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족보에서 삭제돼 버리고 그 반열에서 떨어져 버린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재산권의 2배에서 3배를 얻을 수 있고 그 이상도 얻을 수 있는 권한. 세 번째가 제사장의 권한, 제사권입니다. 장자라고 하면은 온 가족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적 믿음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느냐 하는 말과 두 번째로 내가 받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느냐, 세 번째가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자냐 하는 이 엄청난 권한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죽게 생겼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될 것인가? 에서의 행동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과 영혼을 판 것, 구원을 팔아버리고 한타 모든 것을 팔아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탁 붙들고 어느 순간이 와도 나는 믿음을 팔 수 없다, 예수를 팔지 못한다, 영혼을 팔지 않겠다, 죽어도 말씀으로 살겠다, 변두리 인생 되지 않겠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자에게는요, 특권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을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정에 여자가 잘 두르면은 살림꾼이라고 합니다. 침체되고 낙오됐던 그러한 가정이 그 여인으로 인하여 살아났다 그래서 살림꾼이라고 합니다. 없애야 할 것들은 없애고 있어야 할 것은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 가정이 온 다음부터 그 여인에 의하여 정말 일어난 것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림꾼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크게 주세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살림꾼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 위치에 오르고 자기가 그 직책을 맡은 이유가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창세기 45장 5절에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는 당신과 우리 민족, 우리 가정과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낸 겁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살리는 일이 없고 세우는 일이 없고 고쳐주고 그의 모든 믿음에 영향력을 주는 일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온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삭의 가정에 두 아들이 나와서 있던 이 이야기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태어난 것을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의 가장 장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을지라도 믿음의 장자는 결격이었고 야곱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영광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정말 엄청난 영광이지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뭐하다? 많다.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내가 12명 너희 있을 보좌가 있어. 가룟 유다는 떨어졌죠. 가룟 유다는 자기도 들어갈 줄로 생각했겠지. 내가 전토나 모든 걸 팔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 모두가 이와 같을 거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 깨어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장자가 있습니다. 먼저 온 자가 장자가 아니고요, 나중 온 자라도 먼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죽게 되었으니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믿음의 장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방을 구원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살리는 문을 열 수 있고 정말 교회의 살림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장자들의 손끝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가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문의 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요, 저주의 문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두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도 자기 자녀들 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장자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고 권세도 있다는 것. 이와 같이 정말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죽이라고 그랬지 언제 팥죽이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다고 돼 있어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다 그 가운데에 한 다음에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끝나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같이 복을 알아야 하고요, 복을 얻어야 되고요, 복을 지켜야 하고요, 빼앗기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거기에 또 딸린 사람들도 있죠. 짐승과 두 떼를 이루어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그 가운데에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짐승 떼를 보내고 뇌물을 다 주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조카라고 하는 자기 자녀들도 다 보내주고 자기 아내도 다 보내면서 마음을 녹이려 했지만 안 돼요. 야복 강가에서 몸부림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내고 거기서 복을 받습니다. 에서를 만나면서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형님, 이 모든 것 형님께 주는 거니까 다 가지세요. 아니다, 네 건데 왜 내가 갖냐? 너 가져라. 아닙니다, 이거 형님 겁니다. 그럼 조금만 줘라. 그래서 그에게 조금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가운데에 다 줬어도, 형님, 내가 그전에 모르고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 내 거니라. 원래 형님 거 아닙니까? 형님 장자의 명분 다 가지세요. 말한 적 있습니까? 모든 집안에 있는 것 다 줘도 장자의 명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요, 뭐 예수님과 나 그렇게 하는데 다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그거 집사야, 집사. 뭐 그렇대. 간단히 하면 돼. 교회 아무나 그냥 무조건 그의 자격도 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데도 그런 것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밟히느냐에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음의 장자, 정말 가정과 교회의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며 빼앗기지 않는지, 너로 인하여 사는지, 너로 인하여 열방이 살고 너로 인하여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자로 이와처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살림꾼이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너 자부심 있니? 그런 믿음 있니?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볼게요. 이 가운데 보면은,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정말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다 가진 겁니다. 가축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하찮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그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거를 함부로 신앙을 팔지 않습니다. 야곱같이 끝까지 지킬 줄 알고요, 축복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의 손끝에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자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복된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장자 되게 하소서. 가정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